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치 열차가 출로를 가듯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끝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뭘 하셨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서 보낸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작은 고을 그리고 마룻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했습니다. 근데 그 출생도 성경대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보다 먼저 더 갈릴리로 가리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미가가 예언하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에서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남자 여자와의 만남에서 이 땅에 저희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있고 우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낳으셨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PPT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한 대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아주 많이 예언한 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에 예언한 사람. 히스기야 때에도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살리는, 그리고 큰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는 소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새로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미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름을 이미 그때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셋을 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첫째를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이 시온이라고 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밝을 준자입니다. 한 시대에 너는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시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난 후에 이름 지은 거하고 나기 전에 이름 지은 거하고는 여러분 뉘앙스도 다르지만 뜻도 다릅니다. 의미도 다릅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 중에 보여준 태몽은 셋째도 있었어요. 그래서 셋째는 빛날 찬자를 써서 시찬이라고 했습니다. 한 시대에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때 십자를 썼어요. 근데 예수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때가 700년경이니까 여러분 이미 아마 태초부터 700년 전에 이미 아마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놓은 겁니다. 7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지. 그러니까 말씀이지. 지나고 난 후에 받는 거하고 지나기 전에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나기 전에 내가 자꾸 너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는 이건 진짜 선지자적인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지나고 난 후의 기도는 여러분 차지난 후에 손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물레 방아가 오는 물에 방아를 찌는 거지 흘러간 물에 방아를 찢습니까? 오는 물에 방아가 찌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는 현실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현실에 건강하고 현실에 사고 차리고 현실에 직장이 열리고 현실에 뛰어나고 시험 달고 자꾸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도가 현실적이라. 현재 안 아파야 되고 병원 안 가야 되고 현재 사고 자꾸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고 한 교우된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까지 기도합니다. 아니 어디 평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영성 같은 애는 저런 애들을 위해 밤마다 기도한다? 그것도 목사님이 30년, 40년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진.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민서다은이가 귀한지 압니까? 왜 예나가 귀한지 압니까? 쟤네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기도를 합니다. 너는 어떤 어려운 난간도 극복할 것이며 뛰어넘을 것이며 안 된 일이 없을 것이며 길이 열릴 것이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앞당겨서 기도합니까? 현재 기도도 잘 보세요. 현재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앞당겨서 기도합니까? 현재 기도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것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사함 받은 것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현재가 안 하는데 어떻게 장차 올 기도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는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근데 내가 늘 제 이제 비근하는 예요. 우리 성도에 있는 집사님 말이죠. 다 돼도 아니야.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중에 아버지가 말씀했어.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아버지가 말씀했어.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근데 이걸 전한 분이 김현승 집사입니다. 자기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연루를 얻었다. 자기들은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선물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 작정한 거 아닙니까? 새벽 작정을. 그렇게도 했는데도 꼼꼼무소식. 근데 어저께 하진인데 전화를 했어. 이름이 하진이. 얼마나 건강하고 살이 툭툭 쪘는지. 영상을 통화하잖아요, 요새요. 아주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앉았어. 그렇게 있어. 왜? 너 얘 그냥 너 얘 키우면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아주 건강하고 좋은가 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걔는 지금 아니 생각마다 하는데 그러면 쟤는 여러분 80대까지 한다고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의 기도를 받는 앞으로 올리게 되겠어. 지금 나는 현재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가치를 먹일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성경을 써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한 책은 구약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책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메어 죽은지라. 그래서 그 밭을 피값이라, 아텔다가 피밭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신 말씀은 그래서 1.1억이라도 여러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죠? 나는 너보고 당장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소의 기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소는 휘장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놓은 것이 휘장인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열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야 할 지성소를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 하나 찢어진 것도 성경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다 써. 예수님의 옷이 통옷인데 그 통옷을 저들이 네 분야로 찢어서 서로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찢어서. 근데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 저는 성경을 보면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종교주의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백마를 타고 가시는 건 아니고 그것도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게 또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일 나타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맺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한 주간 내에 이 스토리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셨어요. 나귀의 가장 작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를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까지도 써놨습니다. 누가? 아이들이.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런 자들이 뭐 나와서 맞이했다 써놨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군사적인 그런 기운이 없거든.
거센 젊은이들이 없거든. 군중들이 노약자들이거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으니 예수를 그냥 견주하고 온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 이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를 향하여 몰려들어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기묘자가 모사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인이라고 썼어요. 그 뜻이 뭐냐? 평강의 왕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나폴레옹처럼 대포도 아니요, 저 조조처럼 유비처럼 백만대군도 아니요, 항우처럼 유비처럼 여러분 150만 대군도 아니요, 무리도 아니요, 군중도 아니요, 예수는 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 이루기 위해. 여러분 주의 종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요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요 이유 달고 저 이유 달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짜집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옷을 딱 입으려고 하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내가 복음이지. 그 내가 복음 만든 사람들이 이단 다 안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강론, 이재용, 권선의, 김기동,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지금도 그 정명석이 2만 명씩 모입니다. 이재용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2만 명씩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저도 여기 앉아있는데 뭔 설교를 했게 어떻게 2만 명씩. 아니 뭔 떡을 주기에. 참 신기하다. 임마누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훈아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거 있는 거 한 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제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